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사이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워라밸이라는 용어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따라서 워라밸은 많은 수입이나 연봉보다도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또 여유 있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을 얻는 가운데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워라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워라밸과 더불어 요즘 등장한 신조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라밸입니다. 스터디 앤드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말, 공부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공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공부와 휴식, 취미 활동의 균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실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공부 때문에 늘 피곤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62.6%나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 모두 또 직장인과 학생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핵심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참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은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만 변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세 제자들도 변형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또 성숙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와 하산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형을 보고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시기를 원해 이런 놀라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적 성숙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워라벨, 즉 신앙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약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의 존재를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헛개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구원 얻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어진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성경은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했다는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서로 표현된 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 오시게 될 우리의 구주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입니다. 이 구주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이 저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셨고 이제 제자들 하여금 확신 가운데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저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믿음에 대한 굳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죽었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 가진 몸만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강조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속에 영생을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육신의 삶만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최고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존재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의 영혼을 위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는 그 영혼이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에 워라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육신과 영혼이 밸런스를 이루는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공중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발굴된 유적을 보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 216년 로마의 카라칼라 황제가 공중 목욕탕을 지었는데 이것을 카라칼라 목욕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귀족이든 시민이든 모두가 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발굴된 유적을 보면 가로가 350m 그리고 세로가 330m입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별로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축구장 4개 면적입니다. 엄청나죠? 한 번에 2,000명이 이용 가능했고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발굴된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칼라 공중목욕탕입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죠.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다 유적입니다. 목욕탕 유적입니다. 또 다음에 있는 사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저런 모습들.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저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바닥이 저렇게 타일로 깔아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타일이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오늘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크고 웅장하죠. 또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저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로마 시민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목욕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칼라 목욕탕에는 목욕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열심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노예들을 잡아다가 검투사 경기를 시켜서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경기를 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 양쪽 끝에 뭘 지어놨냐면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스와 라틴어 문학 도서관을 지었고 여기에 많은 책을 이렇게 진열하고,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도 중요하지만 지적인 수양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도 우리가 바르게 돼야,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몸과 정신이 함께 건강하고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의 명언이 거기 이렇게 적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명언이지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기를 기도하라.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몸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오라벨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영혼 잘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기본 조건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밸런스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나의 삶이 너무 육신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내가 경제적인 부여를 추구하다가 영혼은 가난해지지 아니했는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내 영혼은 쇠퇴하고 병들지 아니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과 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워라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워라벨을 이루기 위해 더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는지 저희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이제 나도,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초막을 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초막을 짓고자 이렇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신령한 욕구가, 동기가 저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뜨거운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워라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헌신된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땅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세워주시는 영광을 누릴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나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땅의 영광만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었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마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마나 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 고생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하늘에 아름다운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그 삶이 바른 삶이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교인들이 부자였고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마냐.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 이유는 금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했고 이 땅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눈먼 자라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만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만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눈먼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대별 성공 기준을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스개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유머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그레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대는 성공의 기준이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 겁니다. 40대는 회식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식사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50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60대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겁니다. 80대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스개입니다. 그런데 신앙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허락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칭찬들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들을 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으로 함께 주시는 성도 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을 이루려면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실제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산 속에 초막 짓고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산 위에 계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힘을 내서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을 이루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지만 천국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데 우리가 헌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오늘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에 눈가림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김양홍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 이수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법무법인 서호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서호라는 회사 이름은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 서호 성결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건물이 있고 중간에 자기 법무법인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서호, 세무법인 위드 해가지고 이제 공증 업무를 보는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 보입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호라는 교회의 이름을 쓰면서 교회의 누가 되지 않게 내가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워라밸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해변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저게 저절로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흡사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저건 접착제를 사용해서 저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돌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신비롭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런 모습. 작품이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돌이 저렇게 설 수 있을까? 저게 살아있는 돌인가?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기가 막히죠? 저거 사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중심을 잘 잡으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돌 세우기 달인 예술가 아드리안 그레이시입니다. 특별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밸런스의 달인, 균형의 달인 예술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달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달걀 못 세우죠. 그런데 지난 2005년 9월 14일 미국의 브라이언 스퍼츠라는 사람이 달걀 세우기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달걀을 세웠습니다. 매끄러운 판 위에 저렇게 세운 겁니다. 뒷부분에 월드 레코드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세계 기록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12시간 동안에 무려 439개의 달걀을 세웠어요. 달걀 세우는 원칙은 5초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가 하면 금이 가면 안 돼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절대로 달걀은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말해요. 제가 해봤어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제가 세운 겁니다. 저희 집 식탁 위에 아내가 보는 데서 제가 세웠어요. 저게 6월 2일 날 세운 거예요. 한 번은 우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 금요일 날 또 세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유리 위에다 세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일도 있어요. 지난 6월 19일 보도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20세 남성이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달걀 3개를 맨손으로 쌓았는데 세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6살 때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인내심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패 속에서 끊임없는 연습이 반복될 때 가능합니다. 달걀의 무게중심을 찾아서 세우면 가능한 일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균형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균형의 예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 달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 소개글, 교회 설립 때부터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신앙생활이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밸런스가 이루어진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워라밸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 생활만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구원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워라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의 균형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생명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섬기며 저희를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오라벨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다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살이, 또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살아오는 삶을,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라벨이 없는 그런 치우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도 소중하지만 영혼 가진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고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누며 많은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오라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육이 구원받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누구에게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모습이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사는 일 있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